주일 3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어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수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는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신한 걸 보고 그를 꽤 강등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으로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번 주 설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가 영원무궁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작한 나라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10여 년 동안 19명의 왕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명은 피살이 될 정도로 정국이 매우 불안정했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전국 불안은 혼돈은 극심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인데 나라는 둘로 나뉘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남왕국 유다에 있어요. 그러면 신앙 공동체인데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정략적으로 얘기를 퍼뜨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떠나서 왕에게 모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을 하면서 단과 베델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믿음이 굉장한 역사가 있는 곳이고 추억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을 섬기게 하고 남왕국 유다로 가지 못하게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아주 뛰어난 선지자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남왕국에 없던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인물까지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되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노력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으셔서 결국 이 폐역한 사람들 모두를 벌을 주시고
나라를 닫아버리시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고 복음의 나라가 형성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육적인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시고, 흩어버리시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오게 되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우리 여행사 사장님이 그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우리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한 집에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거든요. 그 식사를 하는 집이 있어서 사장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겠다고, 아유 하지 마세요 사장님, 반응 못 받아요. 가지 마세요. 근데 갔다가 무화과 당하고 나서 아이고 뭐하러 가셨냐고, 뻔한 거 아니냐고, 우리 아예 안식일에 이방인 우리를 받아주겠냐고, 사장님 괜히 고생하셨다고, 그 마음 푸시라 그렇게 얘기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래서 고마워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연유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시고 잘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셔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면 이처럼 처참하게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도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나도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나도 망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에 구현해 내지 못하면 나도 예외가 아니다.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불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다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부르고 딴짓했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하도 그냥 악을 행해도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완전히 흩어버리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평생 믿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잘 믿었어야지. 제대로 믿었어야지. 믿는다 했고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자기들 한 건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요. 나도 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도와달라고 했던 분들 여러분 얼굴이 떠올라갔는데요. 제가 있었던 그곳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의술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회 여건도 부족하니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운 세 가정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옆에서 울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건이 안 되는 중에서도 헌신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서 마음이 짠해서 눈물로 우리도 기도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병도 고쳐주셨고요.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해주셨고요. 그런 업종으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두 분의 사업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받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조율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갈 때까지 다 가더라고요.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믿기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정말이야? 그 이후에 이분들이 걸은 길은 똑같았습니다. 그동안은 늘 웃으며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울면서 살게 되었다. 울면서 살게 되었다. 똑같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음의 긴장을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되고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더 풍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종속국이에요. 이스라엘이 강했던 적은 다윗과 솔로몬 그 뒤에 조금 강했었고 두드러지게 강했던 건 다윗과 솔로몬 그렇죠? 주변 강대국들이 굉장히 눈치를 봤죠. 그때 말고는 다 약했죠 뭐. 그래도 다 안 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다 막아냈잖아요. 다 이겨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힘이 없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왕이 그 전의 왕들보다는 악을 덜 행하긴 하는데 그래도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졌어요. 아수르의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시대에 뭐 먹고 살기 놔뒀겠습니까? 다 뺏어가지. 반아수르 연합군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처참한 상황이 됐는데 또 막 모든 걸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다 뺏기고 있는데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조금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소라고 하는 왕, 뭐 이런 왕이다 저런 왕이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애굽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아수르 이 연합이 형성이 됩니다. 연합군이 모이게 돼요. 또 얼마나 가머니설로 막 유혹을 했겠습니까? 아수르한테 그만큼 바치는데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요 정도 될 거다. 숨 쉬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뭐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반아수르 우리 동맹을 맺고 그렇게 이제 조공도 안 바치고 애굽한테 조공 주고 훨씬 적게 줬겠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만 에셀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병력을 일으켜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잡혀요. 왕이 바로 잡혀버려요. 근데 이 중심 거점인 사마리아 성은 함락이 안 돼요. 3년 동안. 얼마나 괘씸해.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아수르가 자율권을 줬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사마리아는요 3년간 항전한 곳이에요. 독종이에요. 이걸 가만히 놔둬요? 절대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국 안으로 전부 다 흩어버렸어요. 다 보내버리고요. 그 빈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해 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 못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루기 쉬운 사람들만 남겨놓고
거기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켜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2세가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형성이 돼서 두고두고 미움받잖아요. 두고두고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해져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세우십니까? 얼마나 힘있게 하십니까?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빠져버리니까 뭐 가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동족에게까지 미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다 여셨죠. 근데 안 돌아오지 뭐. 길을 여셨지만. 예?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이런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정치적 선택을 잘못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는 안 되었고 아수르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됐고 애굽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야겠다. 정치적인 판단이 미숙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거야?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우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적인 선택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얘기하고 이제 이후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몇 번이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다 막아냈어요. 어떻게 막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얘기를 해요. 저 적들의 침공 경로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쪽의 병력을 직교를 해서 방비를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계획을 잘 아냐고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랬더니 자기들 안 죽으려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기서 얘기하고 그대로 다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 이기는 거라고. 전부 다 이겨냈잖아요. 정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맞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그 방법대로 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무슨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누구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정치적인 판단이 문제인 것 같고 실수해도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예? 이거 분명 실수한 건데 나중 가서 보면 돼요. 뭘 깨달아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실수했으면 이거 망하는 건데 안 망해요. 별로 상하지도 않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신앙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위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결정할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역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 문제입니까? 기도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 문제입니까?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주일 성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때니까요. 분명히 이때니까요. 왜 그걸 떼놔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1, 2부 설교 때에도 이 주제가 나왔어요. 진심이었어요. 기도에. 어떻게 하든 달려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풀어내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고요. 믿음의 행보를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가 염려하는 일들이 풀리게 되고 그가 소원했던 일들이 현실로 주어지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음 안 상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마음 상할 정도로 기도해야 그게 정말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되지. 맹숭맹숭한 기도로 무슨 역사를 이뤄요? 기도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풀어가라고. 믿음의 문제라고 거기서 풀어가라고. 그건 뒤에 놔두고 막 다른 생각으로 푸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난처한 일을 제가 겪은 적이 있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 일 때문에 아주 힘들었는데 군에 가기 전에 전도사 때 학생들 지도할 때 난처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기가 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주변에 이제 전도사님들, 형님들이 우전도사 뭔 일 있나?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 계획하고 모든 걸 잘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참 난처합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딱 처음 나오는 얘기가 기도 안 했지 그 말이더라고요. 기도 안 했지. 또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잠깐 기도했어. 진지하게 기도 안 했어. 그 일을 놓고 전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어. 준비 다 했으니까. 제대로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만 기도했거든요. 고마워요. 그 형님 참 고마워요. 너 기도 안 했지. 너 기도 안 했지. 그래서 평생 살아오면서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놓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큰 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충분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믿음이 커져야 되고요. 믿음의 행보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큰 일은 내 인생의 현실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기도까지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로
기도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야, 저렇게도 기도하는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너무너무 안쓰러울 정도.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나 싶은데요.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해냈어요. 예.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해냈어요. 내가 그 기도 본 게 지금 40년 돼가요.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까? 신앙이 결국 회복이 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이고, 말씀의 삶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현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됐고요. 못 피해갑니다. 못 피해갑니다. 두고두고 모든 후손이 그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애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리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내 현실 세계에서 못 풀어내면 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런 길로 가지 말고, 아이고 뭐 사는 중과부적인 경우가 한둘입니까? 힘에 부치는 일을 겪는 게 한둘입니까? 근데 다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뭐 한두 번 만나겠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그런 게 인생인데 괜찮다. 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고 기도의 문제다. 내가 임하면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더더욱 믿음에 굳게 세워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첫 단추를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애써 주셨는데도 이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회복하며 믿음의 행보를 보이며 어떤 난관이라도 이겨내며 마침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